갈라디아서 강해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입니다. 강해 말씀은 그 직전에 강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를 잘 기억해야 오늘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강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연속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강해 말씀 5번째 설교 말씀의 제목 기억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상고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누구를 향해 쓰고 있는가 하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의 자기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이들은 멀리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주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게 되는 수신자이죠. 자, 이 두 번째 부류,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그리스도인,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 멤버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규정하게 하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참 그것을 쉽게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체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모세 오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된 제1계명에서 시작되어서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모세 오경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떠받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구조,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야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율법서가 증거하고 있죠. 좋은 순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또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율법 안에 놓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수용이 금방 가능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율법은 10개의 율법 10계명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율법의 항목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50개로 100개로.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지키는 것도 완전히 지켜야 구원에 도달하는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세 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 그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힘, 곧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압박감,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순기능도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 때문에 인간들이 그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당시 바울과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슴 속에 소갈이하고 있었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율법 체계, 그의 신앙의 체계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새로운 구조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해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총, 은혜를 덧입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만 죽음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이 온 거죠. 그토록 손에 붙들고 있었던 율법주의, 이것이 자기 내면에서 뽑혀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동시에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복음이 출발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기로부터 기독교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모든 유대인들, 또 모든 이방인들도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지역 도처에서 이방의 종교를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것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 그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제공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산해낼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아무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 6번째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꺼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자기 정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도달함으로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은혜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이 그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그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1세기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들이 개척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자, 이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순전성, 복음의 순결성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뭔가? 그것은 율법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덧붙여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덧대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첨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90%이고 인간의 행위가 10% 덧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은 구원이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이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100% 자기 의지로만 시행하세요. 여기 인간의 행위가 단 1도 첨가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행위에서 출발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된 것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의지를 따라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적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콜링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꺼내셔서 부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죄에서 나와야 되라고 하나님이 꺼내셨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근간이고 기초임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과 기초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다시 꺼내고 제시하죠.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총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누가 달렸는가 하면 죄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죠.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렸죠. 왜 달리시는 거죠? 죄 있는 우리를 대신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 있는 자들을 사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의 총체예요. 그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를 꺼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뒷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십자가 뒷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한테 부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건 신적 선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에 내재된 신적 성품에서 이것이 부어졌다. 그럼 신적 성품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곧 은혜예요. 여러분, 당시 1세기 때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중범죄를 저질렀던 죄인이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사면해주면 어떤 죄를 범해도 죄가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하여졌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사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조건 없이 행사하시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조건이 달리면 은혜는 무효화되죠. 자, 그런데 그 은혜는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동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이 은혜로 온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성령이 함께 도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주도적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운용하시고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야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누구의 사건을 꺼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지금 성령과 믿음,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꺼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지죠. 전반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나 후반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브람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그의 생애는 자기 주도적이었어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주도적 인생으로 바뀌어가요. 자, 그 내용을 좀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읽은 지금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병행돼서 나오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세요. 99세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나뉘어지죠. 99세 전까지는 자기 주도적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금 주고 있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올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선사하시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듯이 인간이 그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조차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결국 99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법의 항목들을 펼쳐놓고 여러분 앞에 딱 들이댄다면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다 덮으시고 은혜로 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다가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은혜가 공급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의로움, 도덕적 행함, 그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행위에 기반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로울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고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고 계시고 열어주고 계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본체가 뭐죠? 은혜죠. 결국 은혜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자가 신자이고 존립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용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자리, 그게 교회이죠. 갈라디아 교회 이것을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하나님의 자비가 공급되어야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이고 신자가 신자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할 때 더 세밀하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다른 복음이 들어오므로 훼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순결함, 복음의 순전함을 지속하여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일 교회 안에 이 순결함이 깨지거나 순전함이 파괴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해요. 사람의 공동체로, 인간의 자기 의지가 관철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왜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수용되고 허입되고 통치되고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마르지 않고 임재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잘 통과해 가야 돼요.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축복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